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면 저는 꼭 한 가지씩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있었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했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손흥민 선수의 이 주가가 상당히 더 올랐을 텐데 경기가 중단되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꺾인 느낌이 없잖아 있죠. 토요일 새벽에 실시간 경기를 보는 것과 달리 주일 아침에 이렇게 짧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짧게 편집해 주기 때문에 저의 시간을 상당히 아껴준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결과를 미리 알고 보기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대1로 이겼다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을 보게 되면 한 골을 먹었을 때도 그것이 걱정이나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전을 하게 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바로 이렇게 확정된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과정은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부활로 여기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만약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이자 반쪽짜리 신앙이지요.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 소망임과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다시 험난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임을 알기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힘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한 증인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쭉 이어져서 마지막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부활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정체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그의 손에 의하여서 쓰여지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임과 동시에 또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인의 삶을 부단히 살아내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변화시켜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꼭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부응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